바울의 복음 가운데에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에게 주어졌던 언약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가장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봉독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육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유대인에게만 육적인 조상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영적인 조상,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부른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할례보다도 먼저는 언약이다,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먼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약속을 믿고 따라 나온 그의 삶을 이제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자기 고향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던 것들을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사실 그 말을 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복이라고 함은 단순히 그냥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고 영적인 복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데 실상 더 강한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라 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복이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 함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민족, 유일한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특별할 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민족은 모세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였는가라고 하였을 때 일상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언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러나 그 언약을 깬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언약도 깼고 그렇게 해서
언약을 파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율법이 정말 있어야 되는가라고 할 정도로 율법이 어떤 효용의 가치가 있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바울은 설명하기를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할 때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통하여서 심판이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는 사람들, 율법을 가진 사람들, 율법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범법한 자들이 되겠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있다라고 하여서 자부심을 가졌지만 실상은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범법자가 된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래에 속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율법을 가진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어쩌면 올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긍심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우리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형식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야,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야, 이것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이 있다라고 한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율법은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죄를 정해주는, 진노에 이르게 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본래 기능은 그렇지 않지만 그것을 행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상속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유대인이 되어야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된다라고 했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어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등식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를 뒤집어서 약속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이 약속은 주어진다. 은혜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죠.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냥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다,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물론 그 조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받은 유산, 그가 받은 상속권을 우리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속권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본래 유산 물려주는 거죠. 당연히 거꾸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돌아가신 분에게 유산을 이렇게 드릴 수 없고, 후손에게 주는 거죠.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다양한 것입니다.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죠. 유산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 질문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속했던 그런 생물학적 후손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 라고 하였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 당신들은 율법이 있다고 하고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여서 당연히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오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당연히 그냥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자녀들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여서 다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구원을 받는 자들이냐 상속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쩌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십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질문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지 말아라. 너희도 구원의 대상자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너무 자고할까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한편은 너무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까봐 그들에게는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균형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믿음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믿음은 자랑할 게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지 정상적인 거죠. 난 내가 이렇게 좋은 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자랑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그 믿음을 늘 견고히 세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어떤 조건이나 자기의 어떤 열심이나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